오늘 말씀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절은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궤는 공평한 교인이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며입니다. 오늘의 시는 왕과 왕후의 결혼 축하 노래입니다. 다윗의 결혼, 솔로몬의 결혼, 또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혼 축하 노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내 마음은 시인의 마음입니다. 시인이 왕을 위해 시를 지으려니 그 마음속에 좋은 생각들이 넘쳐났습니다. 그의 혀는 솜씨 좋은 서기관의 붓과 같습니다. 고대에서 서기관은 궁전의 중요한 신하였습니다. 서기관은 궁전과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필요한 언어로 적절하게 다듬고 정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편에서 서기관은 직접 시를 지어 왕에게 바칩니다. 그는 글을 쓰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시인은 왕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2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백성 중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다윗 왕도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의 입술에는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왕의 아름다움은 외모뿐만 아니라 언어에 있었습니다. 왕은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말을 하여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왕의 입술이 아름다움은 입술을 통해 나오는 좋은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우아한 말 때문에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습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왕은 입술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왕은 그 백성에게 말을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독재적인 방법, 자기 만족, 그리고 권한을 남용하여 그 백성을 다스리지 않아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그 백성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목자는 은혜로운 말로 양떼를 인도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정치를 보면 말이 거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한 유명한 설교학자는 설교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살고 말로 사랑하고 말로 기도하고 말로 저주하고 말로 죽습니다. 성경 선생인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면 이 나라와 캠퍼스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은혜로운 말은 당시 왕이 보여야 할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3절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셔서 시인은 왕을 용사로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군대 지휘관으로서 백성을 위해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왕은 백성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 왕은 용사처럼 칼을 허리에 차야 합니다. 즉 왕으로서 위풍당당함을 보여야 합니다. 왕은 영화와 위엄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 왕은 하늘 대왕이신 하나님의 봉신으로서 신성한 왕도의 특권, 즉 영광과 위엄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 그리고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왕의 오른손은 무겁게 위세를 떨쳐야 합니다.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만민이 왕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그 승리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왕의 왕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왕의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6절을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규니이다. 다시 한번 봐봅시다. 6절을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규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분, 즉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시고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의 보좌는 영예의 자리,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의 왕권은 무궁하도록 견고합니다. 규는 호를 말하죠.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죠. 왕은 즉위할 때 호를 넘겨받죠. 왕의 통치는 정의롭습니다. 왕의 나라는 영원하고 공평합니다. 그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먼저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들의 보좌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왕으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다스림과 장차 다스림을 통해 신권 정치의 이상을 완성합니다. 다윗에게 준 기념, 영존, 그리고 영예에 대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영원 무궁토록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만이 공평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새 대통령이 취임했죠. 그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난 거죠. 그때만 해도 그 정부가 영원하지는 않을지라도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물리적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 새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또 그때만 해도 그 정부만큼은 공평할 줄 알았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거셌습니다. 사실 그 어떤 세상 나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 나라도 공평할 수 없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세상 나라의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합니다. 공평하지 못한 세상과 주위 사람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의 태생적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시인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님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우리의 대왕이신 예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만이 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했고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의 모든 친구보다 왕을 더 높이 세우시고 기쁨의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그 결과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계피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상하로 정식한 궁궐에서 현악계 음악이 흘러나와 왕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여자들 가운데는 여러 나라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오른쪽에는 오빌의 순금으로 꾸민 왕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왕은 무슨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시인은 왕비를 딸로 부릅니다. 시인은 아버지가 딸에게 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야 한다. 이 말은 왕비가 외국인임을 말합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이 그 나라와 그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던 것처럼 자기의 백성과 아버지의 집안을 떠나야 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왕실로 자기 습관, 자기 종교,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은총을 받습니까? 그리하면 왕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왕이 왕후를 사모하면 왕후도 왕을 주인으로 경배합니다. 왕은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왕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후는 또 어떤 은총을 받습니까? 두로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부자들이 왕후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에서 하객이 신부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오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신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3절입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왕의 딸은 신부 즉 왕후입니다. 왕후는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립니다.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습니다. 왕후는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왕후는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녀의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겁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로써 결혼식은 끝납니다. 이상에서 왕이 예수님이라면 왕후는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상징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왕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며 교회입니다.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고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립니다. 그러면 누가 왕의 조상을 계승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왕은 아들들을 낳아서 왕의 자리를 잇게 합니다. 왕은 그 자손들에게 온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 후손은 온 세상의 통치권을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통해 왕국이 번성하는 것이겠죠. 왕의 신부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영적 아들을 낳고 길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승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승할 믿음의 아들, 딸을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17절을 읽읍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는 왕의 이름을 영원히 알립니다. 그것은 시인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히 증언하듯이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증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증언을 듣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할 겁니다. 이상에서 볼 때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라만 정의롭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분을 찬송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라만 정의롭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두었다가 소망을 두었다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분을 찬송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